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경,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절망하고 이 모든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와 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역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련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넣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한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셋째,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 이기심, 숨겨진 죄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깨뜨려 더 겸손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입니다. 넷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 온유, 사랑,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가장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이론적인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아픔의 계곡을 먼저 걸어본 사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과 나도 겪어봐서 알아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시간과 강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련이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맞춤형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시련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슬픔과 아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으로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골짜기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이끄셔서 마침내 저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홀로 맞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삶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어하는 이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경,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절망하고 이 모든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와 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역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련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넣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한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셋째,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 이기심, 숨겨진 죄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깨뜨려 더 겸손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입니다. 넷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 온유, 사랑,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가장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이론적인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아픔의 계곡을 먼저 걸어본 사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과 나도 겪어봐서 알아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시간과 강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련이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맞춤형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시련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슬픔과 아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으로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골짜기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이끄셔서 마침내 저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홀로 맞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삶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어하는 이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경,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절망하고 이 모든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와 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역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련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넣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한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셋째,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 이기심, 숨겨진 죄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깨뜨려 더 겸손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입니다. 넷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 온유, 사랑,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가장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이론적인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아픔의 계곡을 먼저 걸어본 사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과 나도 겪어봐서 알아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시간과 강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련이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맞춤형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시련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슬픔과 아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으로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골짜기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이끄셔서 마침내 저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홀로 맞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삶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어하는 이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경,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절망하고 이 모든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와 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역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련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넣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한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셋째,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 이기심, 숨겨진 죄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깨뜨려
더 겸손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입니다. 넷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 온유, 사랑,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가장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이론적인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아픔의 계곡을 먼저 걸어본 사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과 나도 겪어봐서 알아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시간과 강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련이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맞춤형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시련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슬픔과 아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으로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골짜기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이끄셔서 마침내 저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홀로 맞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삶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어하는 이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경,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절망하고 이 모든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와 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역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